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나요? 어떠십니까? 읽어보셨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던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결국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이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는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실 작은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쉽게 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면 내 현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쯤에 있어요. 이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고통받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너는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인생을 사니? 차라리 점을 봐라. 점을 보는 게 더 용한 것 같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는다고 했을 때 들었던 소리가 뭐죠? 예수 믿고 뭐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게 복음에 전도할 때 듣는 소리인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안함을 누릴 때보다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사는 것이 더 많은 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도의 싸움을, 이런 모습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해 가는 죄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나의 갈등 가운데에서 그 긴장을 해결해 나가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와 하나님을 향하는 나, 이 두 개의 간격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것,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나 은혜 받았어, 나 능력 받았어 하는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의심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삶에 무엇이 있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없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정만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붙들고요,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였던 나사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어릴 적 친구, 불알 친구 나사로가 죽음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로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음 시작되는 그 구절이요 참 흥미로운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있으니 그는 뭐다? 나사로였더라.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요 언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였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어요. 저희 지방에 계셨던 목사님입니다. 아들이 학교 마칠 시간이 돼서요 아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오늘은 아빠 나를 좀 데리고 와주세요. 내가 어디 좀 가야 하니까 나 좀 데리고 와서 어디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요 아들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들과 약속한 시간에 차를 끌고 라이드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픽업하러 가는 도중에 차가 많이 막히더래요. 그래서 아들과의 약속 시간에 늦게 됩니다. 늦었는데도 아직 도착을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짜증을 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라고 하고 봤더니 저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 약속 현장을 지나면서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 교통사고를 내갖고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라고 짜증을 내셨대요. 그런데 아들과의 약속 장소에 가보니까요 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었을 때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왜 아들이 안 오지? 왜 아들이 안 오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셨대요. 집에 왔는데도 아이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통사고 났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자기가 짜증냈던 장소, 도대체 어떤 녀석이 교통사고를 내서 이렇게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보며 짜증냈던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뜻은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상처가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또 베다니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그 예루살렘 당시에 많은 곳에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 고통받는 자들이 사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 우리말 옛날에 달동네라는 데 있죠. 사람들 잘 못 사는 판자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요, 죽을 병에 걸려서 지질이 가난한 달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사랑받아도요, 우리는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의 여동생들은요, 오빠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평소에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마도 그녀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어렸을 때 너무 친하게 지내셨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능력으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하여간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받는 법, 오늘 말씀으로 보면 병에 걸린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방식이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 잘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 하는 요청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했던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까? 나사로를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당장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와서 고치시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의 그 소식을 듣고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긍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빨리 자기들에게 와서요, 내 오빠를 좀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전혀 달라요. 오히려 6절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 동안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더 머물러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늘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요, 때로는 나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굳건히 서 있다면요, 때로는 내가 죽는 것도, 때로는 내 사업이 망하는 것도, 때로는 내가 병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병드시겠습니까? 어떠세요? 100여 년 전에, 130-40년 전에 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며 조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들이 편안함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세상을 누릴지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백했기에,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버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한국이라는 나라로 날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실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는 오빠가 죽었으니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요, 이제는 시체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오빠가 좀 죽기 전에 왔으면, 예수님이 좀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라고 예수님께 푸념 섞인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와요. 그러자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살아난다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나중에는 괜찮아지겠지, 나중에는 회복되겠지 말만 하는 것은요, 그런 믿음은 뜬구름을 잡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찐 사람들 있으세요? 살찐 사람들? 좀 퉁퉁하고 넉넉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날마다 하는 말이 뭐죠? 날마다 하는 말 있어요. 살찐 사람들이 살 빼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잖아요. 밥을 좀 줄여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안다고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말뿐이에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요 갑자기 어느 날 내일 저절로 운동하는 사람이 됩니까? 오늘 말뿐인 신앙인이요 갑자기 어느 날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선포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생명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딴소리합니다.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이 깨어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깨어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침으로 역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잘됨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뭐라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많이 누리며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란다면 복음을 듣고도 딴소리를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12절 말씀 보세요. 주여,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어떡하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나사로의 동생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지났으니 나사로가 죽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님, 지금 저 나사로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지금 확실히 나사로가 죽었음을 선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말씀 잘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이요, 나사로의 동생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었죠?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슬픔이 그를 주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뭐가 되고 있죠?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왜 여전히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세상에 빠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세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얻게 될 죽을 걱정, 손해볼 걱정, 망할 걱정에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 회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기 전에 저기 안나자매님, 아까 제가 프린트해드린 마지막 장만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원고를 아까 복사하고 복사기에 그냥 두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에스겔의 선포는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어있는 우리의 질병을, 아픔과 상처를, 죽어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망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아픔과 상처로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주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권세, 사망의 권세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다고 하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능력 있는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요, 사람들이요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시선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과 53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45절 말씀 봅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를 믿었다. 그 능력을 나타냈을 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5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이후에 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53절 말씀 보세요.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외치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도요, 항상 나를 뭐하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을 외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다윗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외칠 때 죽은 영혼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일어나라 라고 깨우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고,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을 외치며 남을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고 상처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회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생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기꺼이 나를 죽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늘 기도할 때는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해주신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 내가 망하는 것, 내가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나의 손해도,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을 회복의 날로 바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외치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능력,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얻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